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아픈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뉴스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참 여러 가지로 위태위태하고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적으로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둘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의 길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시죠. 어제 뉴스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벌써 전국에 27곳에서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또 산불을 진화하던 작업 중에 진화대원이 4명이나 숨지시고 또 6명이 부상을 입고 지금 263명이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우울하지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아영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과대 교수로 근무를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요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요법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감사요법은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아멘 하시죠. 현실이 우울하고 현실은 노답이지만 근데 이 의사의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감사의 일기를 쓰면 우리 뇌에서 이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세라토닌 수치가 올라가고 또 동기부여를 해주는 도파민의 수치가 올라가서 결국 우리 몸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선순환이 되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아영이라는 교수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즘에 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감사요법을 사용해서 그 스트레스를 덜어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무슨 사순절인데 감사 타령을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 고난에 동참하면 고난이라는 생각이 벌써 스트레스 받으시죠.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의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가 구원자 곧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잘 자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땅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물을 너무 잘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집에도 식물들이 좀 있지만 식당에 있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들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요만한 화분에서 키우는데
이렇게 잘 자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이 이 기쁨으로 이 비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자기네는 그냥 흙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냥 이 그 어디야 그 뭐 그 장이나 어디 이런 데에서 그 배양토를 사다 쓰지 않고 그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 골짜기에 보면은 낙엽이 오랫동안 묵혀가지고 흙이 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흙을 이렇게 퍼온대요. 그래서 아, 그 흙을 넣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숯을 갈아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숯도 갈아야 되는구나 했더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 해충을 없애는 약을 사서 그걸 같이 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유기농 퇴비를 사다가 1년 이상을 묵혀놓고 그거를 섞어가지고 그 화분에다 넣으면은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나 같아도 잘 자라겠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이 흙에다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디립다 물만 부었더니 애들이 이렇게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라는 그 토양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뿌리 내린 씨앗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셔서 항상 뭐 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뿌리만 내리면, 예수님께 뿌리만 내리면 그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좋은 땅에다 뿌리를 내렸다면 보나마나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도 잘 자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는다는 말은 다름 아닌 예수를 닮는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그 안디옥 동네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 닮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닮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도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닮고, 마음도, 태도도, 행동도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영화가 있는데 어벤져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어벤져스로 알고 있는데, 어벤져라는 영어 단어는 복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벤져는 복수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어벤져스는 복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벤져스가 나오기 아주 옛날에 이제 어벤져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이 장원 고등학교에 제가 전학을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우리 반에 조벤저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확 오시죠? 어떤 친구인지. 그냥 이 친구는 성이 조씨인데
몸도 이 어벤져 같고 이 합기도를 하는 친구인데 뭐 싸움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순한 양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 거짓말이지? 너 운동 잘하고 무술 잘하는 거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손가락 하나로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손가락이 송곳처럼 뭔가를 격파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의자를 양쪽에 놓고 이렇게 다리를 V자로 짚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원래는 싸움도 잘하고 얼굴도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책을 봤다는 겁니다. 그 무슨 책을 봤나 봤더니 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을 읽고 이 친구가 변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변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원래는 조벤저인데 이 친구가 이제는 욕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친구들 괴롭히지도 않고 어린 양 같이 예수님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변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면 누구를 닮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착한 것일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변하는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아멘. 수많은 율법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계명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게 새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불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누구를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 안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식사할 때 이제 아이들이 주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 뭐 밥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도 하게 해달라고 소화도 잘 되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도 해달라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기도인 거죠. 어린아이의 기도면은 어때요? 듣기가 좋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제가 하나님 밥 먹을 때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유, 저거는 나이를 먹어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장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뭐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보다는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알면서 그동안 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빛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는 전에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어둠에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뭐가 선인지 뭐가 빛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이 빛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는 이제 재정부가 있어서 재정부에서 이렇게 재정을 끝나고 나면 헌금 봉투를 이렇게 저에게 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감사 헌금이 제일 많아요. 근데 감사 헌금에 뭐가 없어요? 감사 헌금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는. 감사 헌금인데 감사를 쓴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진아영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감사의 일기를 쓰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감사 헌금 봉투에 돈만 넣지 말고 헌금만 넣지 말고 모두 같이 기록을 할까요? 공동대 이제는 감사한 내용을 한번 적어봅시다. 감사한 게 없을지라도 감사의 내용을 적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순절에도 감사를 해야 되냐고요? 사순절 자체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간이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교회 다니면서 보통 어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내내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간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